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와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영광과 우리가 굳세고 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사 십자가에 재앙같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과 구원을 완성하신 은혜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다 용서하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십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다 뭘 못을 박았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세상에 가득한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우리를 여리고처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 권세도 이기고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이 너무 통쾌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세상에 권세 있다고 하는 그런 무리, 사단의 도구들 무력화해 버린다. 우리는 이제 무력화하지 말고 유력화 되시기 바랍니다. 유력한 사람들, 그 모든 흑암 세력, 복음을 막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기셔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을 무력화해 버리고 복음을 막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십자가로 굳세게 해서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죄의 저주 다 제하여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 하여튼 우리를 율법으로, 어둠으로, 혼돈, 공허,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제 우리 불리하게 하는 거 없어. 인사합시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죄의 저주, 재앙, 사단 세력인데 다 없어졌어요. 무력화됐어요. 십자가 들고 나가면은 사단이고 죄와 저주고 다 무력화돼 버려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왜 강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 다 제하여 버리시고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 권세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네? 십자가가 우리 죄의 저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이 큰 은혜와 사랑, 축복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의 십자가를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제사는 지금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똑같이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기도와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똑같이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똑같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저주와 재앙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합법적으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습니다. 정말 권세 있고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이 아니고 아버지여 이병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봐요. 아버지여 이병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피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세력 무력화시켜버리고 오늘 또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살인 강도예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 가장 흉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니까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너 회개했냐? 영접했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막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죄와 저주 마귀 권세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라도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막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도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응답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이 강도는 십자가 죽는 것이 재앙인데 그 십자가에서 저주 사형당하면서 막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십자가 밑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여자야 그러냐고 시비가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리아, 자기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마리아에게 그래도 자기가 아들로서 살았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 아들을,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자야, 지금까지는 나를 아들로 키웠는데 이제는 저 요한을 아들 삼으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는 네 어머니다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최고의 사랑과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지옥을 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은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더 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를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사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터지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옆구리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하거든요. 왜 여기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옆구리 찔는데 왜 물과 피가 나오냐?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되어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이 터지니까 몸속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피가 고여 있으면 밑에는 빨간 핏덩어리가 가라앉고 위에는 그 돼지나 소 잡으면 보셨잖아요. 밑에는 선지가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 혈청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심장이 터지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시고 연약함을 정말 채울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어가는 과정에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뭐 때문에 갈증 납니까? 물이 없어서도 갈증이지만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돈 없는 갈증, 사랑 없는 갈증, 그런 것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크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가장 징그러운 표시였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사랑의 표시고 평화의 표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도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승리하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죄와 저주, 재앙을 몰아내고 사탄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이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할 것 많지만은 가장 감사할 것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언약을 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 의지,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하며 살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십자가 바라보고 장차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좋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자굴에라도 들어가서 죽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가 기적의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 영광 누리도록 스스로 굳세게 하는 길이 뭐냐? 감사를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감사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감사가 다니엘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3장 찬송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 와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칸케 되었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 죽음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찾아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서 감사할 때 더하여 넘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영광?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 영광, 축복 누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받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감사가 안 나오면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보다도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전부 무력화시켜버린다니까. 다 쥐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엔 다른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이 허망하여지고 우리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 중에서도 뭘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범사에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허망해진다니까. 십자가 말고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뭘로 채울 거예요? 채울 거 없어요. 허망이 뭐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허하고 있다가 망해버려요. 채워줄 것이 없으니까. 다른 거 채울 거 없어요. 뭘 채워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채워야 돼요. 십자가로 채워서 제 저주 재앙을 몰아내야 돼요. 십자가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권세에 무력화시켜야 돼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서 2장 2절 5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보화, 사랑, 권세, 영광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와요. 근데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채워질 것이 없다니까. 십자가 감사할 줄 모르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혼동, 공허, 흑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 행복이 없고 참 은혜 받지 못하고 더 능력 있게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은혜가 십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십자가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살 때 전도와 응답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완전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완전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성 밖에 내쳐버렸어요. 그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장례식 하기 위해서 둘러섰는데 아직 바울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 다시 살려낸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 깨지고 손발도 깨지고 터지고 야단법석 아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 깨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의 권하라고 권하고 거기서 디모데를 또 제자로 확립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막 돌에 맞아 죽는 상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터지고 다쳐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니까 승리자가 되고 로마를 정복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감사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143장 4절 5절 같이 부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권세,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전파되는 언약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도 심장이 터져도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면 나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다가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바울에게 로마를 정복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란 말은 여러분도 못 박혀서 죽으면서 고생하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사명감을 가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마귀 백성 마흑암 것에 깨뜨리고 그 흑암을 발판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건 예수님 사명이에요. 나도 십자가 지고 죽을랍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요, 천주교에서나 그런 일이에요. 어디에서 한 사람이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했다고 사진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십자가에 못 한번 박혀 볼랍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 못 박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십자가냐? 사명의 십자가, 감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며 사는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때 바울처럼 내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 전도하다가 난 죽을란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저 블레셋 나라 골리앗 그 덩치 큰 놈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를 이곳에 보낸 데는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있구나.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나라도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한테 가진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한 방에 날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나라도 흑암무엇이 깨뜨리자. 나라도 저주재앙을 몰아내자. 나라도 교회를 사랑하자. 나라도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 영광, 복음 경제를 이루자.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감을 갖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참 연약했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육신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감당이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14번이나 넘어졌다고 그 넘어진 자리에 표시 다 해놨더라고요. 그 표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냥 자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너는 그것도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아따,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감당이 안 돼갖고 14번이나 쓰러졌다. 내가 네 마음 알겠다.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4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무지 못 일어나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그대로 갖고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 네가 지고 가 하고, 로마 군인들이 뭐 권력 가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시몬이 대신 지고 갔어요. 시몬이 참 억울한 일 당했죠. 괜히 손해봤죠. 쓸데없는 고생했죠. 아닙니다. 이 시몬은 분명히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이 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단 예수님 십자가 말하면 항상 시몬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 됐어. 인생 영광. 그리고 이 시몬 때문에 구레네 시몬인데 구레네 지역이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오순절 성령 충만하는 자리에 구레네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5인 1조 팀을 만들어 선교하는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구레네 이 한 사람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가정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에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요 구레네 시몬이. 근데 로마서 16장 13절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일단 누가 유명한 사람 됐어요? 시몬의 아들이 누구요? 루포. 근데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이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가정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쓰임 받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존경받는 가문을 이루고 쓰임 받는 자녀들이 나오고 그 가문이 최고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라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사명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한 가지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져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내 직분, 내 사명 감당하고 정말 내가 눈물, 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나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자. 내가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하고,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몰아내고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특별 기도를 하는데 나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 직분 잘 감당하여서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사명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해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아멘. 내 직분 통해서 헌신하는 사명. 그래서 인생 영광, 교회 영광, 경제 영광을 누리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그 목마른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를 제하여 버리시고 증서를 지워버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시고 흑암 권세를 무력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어서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길을 가지 않고 감사로 바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나라도 가서 싸우자, 나라도 가서 헌신하자,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워지고 가정이 영광스러워지고 아들이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사명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기도를 다시 찾게 하옵소서. 사랑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